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10장 18절이야 계속 말하고 있는 주체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렇게 다니엘을 위로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을 했고, 다니엘은 힘을 얻어서 일어났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바사 4명의 왕과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애언을 알려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10장에서 봤지만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 군주들이 싸우고 서로 권력을 쟁취하고 하지만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 군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그들이 배교하게끔 만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또 그들을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모든 천사들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또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견뎌내는 겁니다. 그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은 연결되어 있고 결국 기도에서 승리를 해야 하늘에서 승리를 하고 그것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순환구조가 있다는 걸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지금 11장, 12장까지 예언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앞에서 가브리엘은 미가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바사 제국이 만들어질 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랬죠. 그때 미가엘 천사를 자기가 도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 가브리엘은 꼭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천사 같지만 전쟁도 합니다. 다 해요. 천사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미가엘을 도와서 전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 뭐냐? 이게 기원전 539년도예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기억나죠? 다니엘이 불려가가지고 그거 해석해 줄 때 실제 다니엘은 앞에서 예언을 듣고 갔기 때문에 그게 바벨론의 멸망인지 알았다 그랬잖아요. 아니까 그걸 딱 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들어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사람들, 자기의 말을 듣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탄은 그게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그들의 괴계를 철저히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45절까지의 본문을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남방 북방이 계속 싸우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길게 예언을 했겠어요? 남쪽 왕조는 뭐냐 하면은 이따가 배우지만 톨레미 왕조라고 있어요. 북쪽 왕조는 셀류쿠스 왕조예요. 시리아 쪽에 있어요. 근데 땅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크게 시리아와 이 애굽을 본토로 두고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낀 나라가 뭐냐?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아까 아름다운 땅, 거룩한 땅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치게 되는 거야, 계속.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나라들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로마한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올 때 나라는 어디였어요? 그때는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돼가지고 로마가 이제 길을 닦고 통일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바울이 세워져 가지고 그 시스템과 그 도로와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뭘 했어요?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12장을 갖다가 학자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꼭 성경을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 악한 저희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본인들은 진리 탐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속에 무슨 영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참 뒤에 나온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예언을 덧붙인 거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그런 돌려서 예언이 100%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명확하게 여기 우리가 읽었던 남방왕, 북방왕, 공주, 딸 얘기 나오잖아요. 100% 그대로 됐어요. 그의 아들들 그대로 다 됐어요. 제가 다 조사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이거 귀찮아가지고 강의할 때 그래 안 합니다. 이거의 의미만 설명해줘요. 근데 저는 45절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을 다 풀어주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에 나온 인물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누구였는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간 날 때 한 번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궁금하잖아. 그죠?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가짜다, 다니엘이 아니다, 후대에 덧붙인 스토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했고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만유의 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 참되다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아까 우리 지난주에 10장 21절에 나온 진리의 글, 하나님의 계획 스토리, 구원의 책 이런 데 적혀있는 이 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진리를 내가 보여줄게. 이건 100%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보라, 바사는 지금 역사의 페르시아입니다.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다니엘이 이걸 예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천사한테 들었어요? 아니면 본인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성견지명으로 내다본 거예요? 전자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정확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꾸 다니엘 똑똑한데 이렇게 가는데 다니엘의 지혜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가 뭐죠? 레브 쇼메아라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라 그랬죠. 그게 지혜예요. 다니엘이 지혜롭게 세상의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알려주는데 누가 안 지혜로울 수 있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이건 그 캄비세스부터 아수에로까지인데 여기 이게 아까 헷갈리는 게 자 1절 다시 가가지고 다리오 원년 동그라미 치세요. 다리오는 이 왕에게 붙이는 호칭이긴 한데 이 여기 나오는 이 일대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실제로는 메데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실제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한 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아시죠? 그거 내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근데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자기가 정복한 바벨론의 초대 왕으로 세워줘요. 그래서 역사에는 다리오 원년이라고 기록되는데 실제 지도자는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이 사람은 바지 사장이에요. 고레스가 실제 회장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빼고 지금 4명의 왕에서 이제 이 메데 바사 나중에는 바사가 되는 메데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바사가 되는 그 바사 제국이 4명의 고레스 이후에 4명의 왕이 흘러가는데 4명의 이름 정도는 알고 갑시다. 고레스 다음에 누구냐 하면 캄비세스,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 이게 첫째, 둘째고요. 셋째가, 그러니까 고레스는 첫째에 넣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시조고,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세 번째 넘버 3가 다리오 1세. 근데 여기 다리오 원년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스메르디스 다음에 왕권을 잡았던, 적으세요, 휘스타스 페스. 휘스타스 페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힘든데 나중에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이 누구냐 하면 그 아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 남편. 오케이? 이 시대가 대충 배경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고레스 시대 때 사람인데, 그죠? 에스더는 한참 뒤라는 느낌이 오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서 이 에스더 시대와 그 이후까지 그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지금 다니엘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들으면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쓰러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참된 것, 아까 에메트를 보여줄 건데, 진리를 보여줄 건데, 보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힌내라 그랬잖아요. 주목해라, 잘 들어라.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가 일어나는데, 그 넷째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하다.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수에로야. 127개를 다스렸던 아수에로.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수에로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본명은 적으세요. 크세르크세스 1세. 많이 들어봤죠?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를 쳐들어가는 그 대머리 변태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그려졌냐 하면 역사의 기록 뭐 헤로도투스라든지 이런 사람 전부 다 그리스 쪽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왔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멋있게 그렸겠어? 이상하게 그렸겠어? 이상하게 그렸지. 금 칭칭 감고 있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떠날 때 버리고 갔는 장교 침대가 금이었대. 그렇게 부자들이 우리나라 왜 쳐들어왔어? 심심해서 쳐들어갔죠. 정복하고 싶으니까. 그런 놈들이에요. 자,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는 그러면 몇 년도일까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겠죠. 했는데 고레스 3년 차입니다. 지금은. 1차로 다 벌써 귀환해갖고 갔다 그랬잖아. 지금 이제 대충 역사의 흐름은 나오죠. 이제 크세르크세스까지 알았어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자, 요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크세르크세스 그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헬라를 쳐들어가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크세르크세스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기원전 490년도에 아테네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을 했는데 왜 공격했냐 하면 그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한테 반항을 했어. 근데 그걸 그리스가 도와준 거 아니냐. 그건 명분이고 그냥 쳐들어가고 싶어서 쳐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전쟁을 했는데 이겼을까 졌을까? 져버렸어. 거기서 뭐가 나왔냐 하면은 마라톤이 나온 거예요. 그때 아테네가 이기고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라고 병사가 소식을 전하러 뛰어온 거리가 42.195km야. 그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마라톤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마라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게 그리스한테는 올림픽을 할 정도로 기쁜 일인데 페르시아한테는 바사한테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졌다는 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억울해가지고 돌아가시고, 이 억울해 죽었다 이건 정사는 아닙니다. 아무튼 병 들어가지고 죽고 아들이 돼가지고 대제국을 만들고 권력을 얻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예언이 된 겁니다.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면서 또 그리스 아테네로 또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 302야. 재밌는 게 거기서 이 페르시아 쪽에 나온 장군이 영화에서는 여자로 나왔는데 에바 그린인가 이름을 모르겠다. 그 여자가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해전하는 거 기억나요? 예, 우리 집사님들은 영화를 안 봐서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옛날에 봤어. 10년도 넘었어. 근데 거기서 아테네는 박살을 냈는데 크세르크세스가 이겼어요. 근데 어디서 졌냐 하면 바다에서 졌어. 그게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거기서 그리스 연합군 함대가 기원전 480년도에 살라미스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를 이겨버렸어. 전력은 택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참 미스테리인 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게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이 모든 전쟁이 전력이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그 페르시아가 지고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돌아옵니다. 근데 바다에서 지면 진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내려막길을 쫙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3절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거기다가 3, 4절을 묶어가지고 헬라 제국의 등장과 분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원래 헬라 제국은 어디냐 하면은 이 마케도니아 알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요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요쪽 지역을 전부 다 헬라라 그래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그 언어. 로마가 너무 헬라를 신봉해가지고 자기가 다 정복해놓고도 문화는 헬라의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헬라어가 로마의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 헬라 제국의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 사람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필리포스 3세라고 있는데 알렉산더 20살 때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 죽어버려. 그에 대한 복수심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권을 잡아가지고 마게도니아와 헬라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바다 건너가는 거야, 이 친구가. 쫙 건너가요. 가가지고 어디까지 치냐 하면은 애굽 아래쪽에 있는 애국 먹고 그 다음에 서아시아 먹고 그 페르시아 지역 다 먹고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치고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화살을 맞아요. 죽지는 않았는데 화살을 맞고 생각이 좀 바뀌어. 아, 내가 계속 이래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나 봐. 그 다음에 그게 그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냐 하면 10년이 걸렸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굴량미는 가면서 정복해가지고 다 땡겨서 쓰면 되는데 20살에 출발해가 내가 30살까지 전쟁터에서 맨날 사람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나는 정복욕이 있어가지고 그걸 재미로 하고 있는데 신하들은 10년 동안 와이프 얼굴을 못 봐. 편지가 오겠지. 네 마누라 바람났다 이런 연락들이 오겠지. 그 장군들이 살아 못 살아. 아 진짜 왕 미친 거 아냐라고 이제 점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재미로 들으세요. 화살 맞고 야 이제 그만 쳐들어가자. 그때 화살 안 맞았으면 사람들 말로 우리나라까지 왔대.
동해 끝까지 왔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인도, 중국을 못 먹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유럽 뭐 그쪽 서쪽은 다 먹었지. 그러고 이제 술을 마신 거야 이 사람이. 거기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리면서 신하들이 대왕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이제 장군들이 얘기를 하겠지. 그래야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밑에 비서가 딱 물어. 그 돌아가면은 후계 왕을 누구를 세워야 되냐고. 누가 좋냐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이제 이 배는 달랐어. 근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왕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습니까? 이랬는데 이거는 지들 얘기야. 살아남은 놈들 얘기니까 알 수가 없어. 왕이 그렇게 얘기했대. 가장 센 사람 시켜라 이랬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알렉산더는 제 생각입니다. 두 아들 중에 강자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생략되고 이 나라를 강한 사람한테 물려주라 그런 거야. 그것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 누가 강하냐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장군 4명이 돌아와서 대왕의 유훈을 받들어가지고 그 왕은 왜 죽냐 하면은 말라리아로 죽어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거는 기록이고 강한 자를 시키라 그랬다. 그 다음에 병에 걸려 죽었다. 모기 물려가지고 화살 맞아가지고 전쟁을 못했고 모기 물려서 죽었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고 그 다음에 강한 자를 왕을 시키라 그랬다. 이거는 살아왔는 장군들 얘기고 야사에는 암살당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장군들이 더 이상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이 미친 왕을 죽이고 회군해 갖고 왔고 강한 자를 시키라는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강하냐 뽑자 이렇게 됐고 그 돌아와가지고 정치적인 싸움 사이에서 자식이고 아내고 첩이고 다 암살당해. 하나도 못 살아. 다 죽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전쟁을 하면서 지 맘대로 전부 다 하고는 있는데 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사방이라 그랬죠. 진짜 동서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거의 그렇게 쫙 갈라져 버리니까 진짜 후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후대의 기록이라고 얘기할 만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혀요. 정말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자 봅시다.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눴다. 자 여기 메모 하나만 하고 갑시다. 네 나라를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두 나라만 기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본토 출발했던 나라는 누가 먹었냐 하면 그 안티파테르하고 그 사람 아들 카산드가 먹었어요. 안티파테르 장군이 먹었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실제로 정치는 그 아들 카산드가 했고 여기 마케도니아 본토입니다. 그리스. 그럼 서쪽이죠. 서쪽. 그럼 동쪽은 누가 먹었냐면 동쪽이 어디냐면 소아시아인데 리시마커스가 소아시아를 먹었어요. 요건 동쪽이에요. 그럼 서동 불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남을 불러드릴게요. 북쪽이 누가 먹었냐 하면은 셀류쿠스 니카토르 이게 본명이에요. 근데 그냥 우린 셀류쿠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어딜 먹었냐 하면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그럼 그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 뒤쪽 있죠. 동쪽 지도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흐르고 바벨론 흐르고 거기 가면은 저기 옛날 아브라함 고향부터 해가지고 이쪽 일대. 그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그 위에 아수르 지역, 동쪽에 바벨론 지역 다 누가 먹었다고? 셀류쿠스가 먹었어.
이게 북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남쪽은 애굽이에요. 이집트. 원래 이 애굽만 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까지도, 예? 그러니까 시리아부터 북쪽이고 이스라엘은 원래 남쪽 소속이었어요. 애굽과 팔레스타인을 누가 먹었냐면 톨레미 소테르라는 사람이 먹었어. 톨레미 왕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은요, 이때 갈라져 가지고 영원히 합해지지 않아요. 아무도 통일을 못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래, 알렉산더 두 아들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허큘러스라는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자가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 4세가 있었는데, 아까 마케도니아를 먹은 안티파테르의 아들 카산더가 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려. 그냥 참고하세요. 첫째 아들은 폴리스페르콘에 의해 가지고 암살이 됐대요. 아무튼 첫째, 둘째 아들이 다 암살을 당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근데요, 여기 문장 뒤에 보면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럼 밑줄 쫙 치고 수동태 적어놔요. 수동태. 이 문장은 수동태고, 뽑히다라는 말은 식물이 뿌리채로 뽑혀버렸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수동태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누구겠어요? 하나님. 알렉산더한테는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엄청난 업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헬라를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강해도 유한한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는 서지 못한다. 내가 안 세운다 그러면 안 세운다. 지가 아무리 강해도. 알렉산더는 자기가 신인 줄 알았대. 안 죽으니까. 강하니까. 전쟁만 하면 이기니까. 근데 그 유한성을 누가 심어놔요? 하나님이 심어놓고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목이 물려갖고도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지가 신이 아니라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모르면 이렇게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제2부에 넘어가서는 이제 이 사분화된 나라에서 남북 간의 전쟁. 왜 동서 얘기는 안 할까요? 예? 동서 얘기 스토리는 진리의 책에 기록이 안 돼 있었을까요? 돼 있겠죠. 우리나라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겠지. 근데 다니엘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남북을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남쪽이 정복을 했다가 북쪽이 먹었다가 로마가 먹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1차적으로 받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대비하고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안 떠나고 붙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 일에 남북 나라만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예언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5절부터 20절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헬라 내왕국 중에서 남쪽 톨레미와 북쪽 셀류쿠스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결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패권이 북쪽 셀류쿠스한테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20절까지. 오늘 일단 거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봅시다. 5, 6절 묶어가지고 전략 동맹 이렇게 적어놔요. 지금부터 이 역사 스토리 재밌어요. 5, 6절 전략 동맹이야. 자, 남방왕은 누구라 그랬죠? 톨레미.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가 권세의 힘이 클 거다. 자, 요 남방이 아까 애굽 중심으로 한 톨레미라 그랬는데 요 톨레미 소테르라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원래는 알렉산더 밑에 장군들이라 그랬잖아요, 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남방을 먹었던 톨레미가 장군들 중에
최고였어요. 제일 명성을 떨친 장군이 이 톨레미 소테르인데 이 친구가 똑똑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장군들끼리 싸움 날 때 이 이집트가 그때 금은 보화가 많잖아. 얼마나 그랬으면 저기 막 피라미드를 지금도 캐고 싶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쪽 지역을 일찍 자기가 가가지고 싹 먹어버리고 정치를 안정을 시킨 거야. 그 사람이 톨레미입니다. 자,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셀류쿠스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남방의 왕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톨레미라 그랬죠. 톨레미 신하 중에 하나가 셀류쿠스야. 오케이?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셀류쿠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셀류쿠스가 어떻게 시리아 지역을 먹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래요. 알렉산더 밑에 톨레미가 있고 톨레미 밑에 장군이 셀류쿠스야. 가방못지였어. 원래는 셀류쿠스는 톨레미의 가방못지였어. 근데 이제 톨레미를 잘 모셨지. 셀류쿠스는 알렉산더 정복전쟁을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톨레미가 이제 정권을 먼저 잡아가지고 자기 신하인 셀류쿠스한테 니 저 북쪽 가가지고 내 신하로 그쪽 지역 좀 다스리라 이랬어. 아직 거기는 나라가 안 섰어. 이제 정신없을 때야. 그래 그렇게 보내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태수라 그러죠. 태수. 왕은 아니고 왕은 내가 왕이고 나는 아직 대왕은 못 됐고 그러니까 내 밑에 태수를 둬가지고 셀류쿠스 장군 보고 내 가방 못지 보고 니 저기 북쪽 가갖고 좀 다스리고 이 조공받아가 내한테 보내라 이렇게 보냈어.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바벨론에 안티고누스라는 놈이 힘을 얻어가지고 바벨론을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스리다가 셀류쿠스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톨레미한테 돌아와요. 형님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 거야. 톨레미가 열받았어. 가자. 누가 내 동생 때렸노 이렇게 하고 군대를 몰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쳐들어간 거야. 그래가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고 좀 똑바로 해라. 이제는 형님이 도와줬으니까 네 나와바리는 네가 지켜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보내줬더니 이 인간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일대를 싹 정복하면서 나도 왕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배신을 때린 거야 셀류쿠스가. 그러니까 원래 피가 좋아요 나빠요? 배신자의 피가 흐르는 놈이야. 톨레미가 사람을 잘못 봤지. 그래가지고 그 군주 중 하나 강하다는 놈이 누구라고? 셀류쿠스가 그 지역을 북쪽 지역을 전부 다 먹게 되는 계기는 사실은 톨레미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톨레미는 배신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속이 쓰리겠지. 믿고 보냈더니 저짓한다. 자꾸 이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바리를 뺏긴 거예요. 지금 북쪽을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톨레미는 그게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삐졌다가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자, 왜 보냈겠어요? 예? 그렇지. 여러분 옛날에 이게 옛날 다 고대 정치에 나오는 건데 징기즈칸 있죠. 징기즈칸이 제국을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한테 자기 딸들의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는 그 딸들이 그 왕을 쥐고 조종하다가 말 안 듣면 죽여버려요. 아시겠어요? 여자들이 무서운 거야. 자, 이 여자를 공주로 보낼 때는 나중에 솔로몬이 왜 무너집니까? 여자 때문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딸을 딱 보내요. 이 톨레미가 북쪽에다가 자기 딸을 딱 시집을 보내. 근데 그 일이 지 뜻대로 안 될 거다. 지금 그 얘기가 6절이잖아요. 그 스토리가 재밌어요. 자, 셀류쿠스가 톨레미보다 이제 더 커졌어. 그러니까 톨레미는 이 방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권력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그래가지고 내 딸내미를 정신교육을 막 시켜가지고 거기로 시집을 보내. 네가 가서 다 잡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의 이 한을 풀어주라. 그 몇 년은 네가 조용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작전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도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에서. 오케이? 자, 1차적으로 지금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수십 년 동안 싸우다가 이 화친을 맺고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좀 잠잠해집니다, 이게. 근데 이 시집간 딸이 누구냐 하면은 베레니스라는 딸인데, 셀류쿠스 세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대가 바뀌고 있어요, 계속. 안티오쿠스 2세하고 아들하고 테우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는 지금 이 본처가 있었어, 북쪽에. 안티오쿠스 2세한테 처가 있었어. 근데 남쪽에서 화친 맺자고 사람을 보냈는데 또 재혼을 해야 되잖아. 근데 넘버 원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원래는 본처한테 줘야 되는데 남방왕의 눈치가 보여 안 보여? 이 공주를 본처로 안 맞으면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놈이. 문제는 그 이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혼을 하고 그 베레니스하고 사이에서 애까지 낳았어. 애까지 낳았는데 그 비극이 일어나요. 결혼한 아들이, 아니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나. 시아버지. 아니 시아버지가 아니고 친정아버지가 죽어버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위는 남쪽 톨레미에 있는 장인어른이 죽어버리니까 눈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아들까지 낳고 뭐 했겠어요? 아니 버리진 않고 그냥 두고 왕궁에 본처를 다시 불러버려. 사랑했나봐. 그래 왔는 본처가 이름이 라오디스예요. 라오디스 본처가, 이게 재밌어 이런 게. 그 들어야 되겠지. 건너뛰면 안 되겠지. 자, 본처가 다시 들어왔는데 본처는 한이 있어 없어? 내 남편 사랑하고 이 나라 왕후까지 됐는데 제 옆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망쳤다 이카면서 문제는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인 게 남편을 죽여버려. 남편 죽이고 그 애굽에서 왔는 공주 베네리스 죽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까지 죽이고 자기와 옛날 남편, 죽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지가 뒤에서 섭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스토리가 6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낳은 자와 도와주던 자, 공주 다 버림받는다. 이게 뭐냐면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원래 본처한테 다 죽게 됐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쪽이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예. 요 7절과 9절을 묶어가지고 톨레미의 셀류쿠스 응징, 그 다음에 소제목 그러나 실패, 이래 적어 놓으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7절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밑줄 자,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톨레미 3세까지 왔어. 톨레미 3세야 이 사람이. 본명은 유에르케테스예요. 유에르케테스. 그거 몰라도 되는데 호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2세는 죽었잖아. 3세는 누구겠어요? 아들이겠지. 공주의 오빠야, 오빠. 그러면 내 여동생이 저기 시집가가 어떻게 됐어? 죽고. 내 조카 어떻게 됐어? 죽고. 우리 신하들이 어떻게 됐어? 죽었지. 그러면 참아요, 못 참아요? 나는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야, 오빠가. 그래가지고 전쟁을 몇 년 하냐 하면 5년을 합니다. 기원전 246년부터 241년까지 5년 동안 전쟁을 했고, 시리아까지 쳐들어가지고 안디옥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우상 보물들을 다 찾아갖고 와요.
근데 옛날 거기가 누구 땅이었어요? 페르시아 땅이었잖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땅이었잖아. 페르시아 고레스 다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아까 1, 2, 3, 4 중에 캄비세스. 캄비세스가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신전에 있는 걸 싹 털어가가지고 어디 갖다 놨냐 하면 그쪽 시리아의 신전에 갖다 놓은 걸 이 톨레미 3세 오빠야가 북방 쳐들어갔다가 그 신전에 있는 이거 우리나라 거네 하면서 싹 챙겨가지고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애굽 신전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와, 우리 톨레미 3세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호혜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라는 이름의 유에르케테스라는 칭호는 백성들이 붙여줘요. 오케이? 이 애굽 사람들이 특징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집트에 알렉산더가 쳐들어오는데 파라오가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헬라의 똑똑한 사람이 잘생긴 젊은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기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알렉산더 만세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문 열어줬어. 파라오보다 네가 낫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자기 왕조에 집어넣고 이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집트에 만들었잖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름을 잘 붙여. 그러니까 톨레미 이쪽도 원래는 그리스 사람인데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는 왕입니다 하면서 호혜자라는 이름을 이집트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게 유에르케테스야. 8절 갑시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은근과 아름다운 그릇 다 노략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져올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황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요때 가지고 온 게 은 4만 달란트. 그 다음에 이런 우상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집트 신전에서 털렸던 게 2,500점을 되찾아 갖고 왔대요. 유물을. 그러고는 그 소유권을 이런 걸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멀어가지고 그래.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또 자기 친구들 2명을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을 또 킬리시아에 남겨놓고 자기 장군 중에 한 명을 장군 이름이 억수로 웃겨. 장티푸스야. 장티푸스를 또 유프라테스 그쪽에는 남겨놓고 돌아오고 셀류쿠스를 이겼으니까 셀류쿠스 2세하고는 조약을 체결하고 야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러고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8절이고 9절에 북방왕이 남방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렴. 셀류쿠스 2세하고 톨레미 3세하고 전쟁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쳐들어가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은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그거 묶어가지고 좀 메모해 놓으세요. 북쪽 나라에 남쪽 나라 침공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근데 남쪽이 승리해요. 이때는 또. 거의 처음에는 이 남쪽이 그래도 강합니다. 남쪽이 승리하는데 이제 남쪽이 교만해집니다. 요 10절부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